제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 10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특별히 3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30장, 31장 이렇게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두 장의 성경을 가지고 30장부터 이어나오는 이 계속 1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나라가 위태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70년의 기한을 두셨고 70년 뒤에는 나라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특별히 1절 말씀은 30장 22절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러면 30장 22절은 또 출애굽기 6장 7절에 대한 인용이죠. 그러니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언약과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다시 한번 출애굽기, 아니 그 이전의 구속사, 아니 그 이전에 창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본다면 3절, 2절, 3절, 또 4절, 5절, 6절 모든 구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셨으며 또 앞으로 사랑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7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인데요. 야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9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학자마다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나아가 매우 볼 것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라는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를 호세아서와 또 시편과 또 신명기에서 나오곤 있는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라고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은 예레미야 말고는 드물게 한 두세 군데밖에 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글을 쓰신 주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연을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와 물리적인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지만 아버지고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 현실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과 이스라엘이 풍족해질 것, 그리고 나아가 이제 모든 이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로도 바벨론 역사 가운데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재건됨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식에 70년 전에 멸망했던 나라가 다시 재건됐구나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들의 하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건재하구나 라는 인식을 이스라엘 가운데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나아가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강성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딱 떼고 읽으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축복된, 이렇게 기분 좋은 본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면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옛날부터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힘이 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이 본문의 텍스트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문맥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무리 사람들의 귀에 들린즉 그 사람들의 귀에는 이것이 축복의 말인지 축복의 말이 아닌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본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끝을 알면 견디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포로기도 하나님이 너네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나 알려주지 않을 거야. 너희 그냥 망해라. 나는 너희 이제 질려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회를 버렸고 내가 하는 거 봐서 잘해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 만약에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고난과 슬픔을 또 모진
포로 생활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 이 승리의 말씀, 결국 이 모든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견디다는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것에 돈의 명예의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 하늘과 천국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응원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 기회의 말씀, 여전히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고 지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지키고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전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멸망 중에 있거나 앞으로 다가온 멸망이 있거나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큰수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